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밝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받고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릴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귀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에 너희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서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위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신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은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막할 때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의로움을 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에 앉은 자를 강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중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 북한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위정자들은 자신들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국 지구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관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인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평화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오늘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2025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맡은 달란트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가대를 찬양을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면서 복 있는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로 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음에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예언서를 묵상하고 설교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 개인적으로 많은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하고 저하고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의 형식과 또 유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어머니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호세아서 오늘 본문은 어머니를 북이스라엘 전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자녀들로 비유되어지는 이 대상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속해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호세아서는 상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이 음녀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지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호세아의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우상신을 섬기는 자기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음란한 그런 상태다. 호세아의 부인의 그 상태가 바로 그 음란한 상태임을, 이것을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그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벌로 그들을 판결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정의 내용,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은 이혼을 하기 위한 법정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계시는 이 법정의 변론과 변호의 이 과정은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끊임없이 데려오듯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해서 열어지고 있는 법정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우루하마라,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장에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고 있는 장면의 모습은 법정 논쟁과도 같은 대단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 지금 들어보아라 라고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꾸 음행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검사의 변론의 내용과 흡사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쭉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한 여자는 벌거벗겨서 들판에 내쫓아서 목말라 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 이 자식들, 더러운 자식들인데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기에 모두 죽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변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그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는 결정적으로 이것은 나의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들의 안색은 싹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자, 너희들이 연애했던 그 여자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여자다, 그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암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연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경우는 본인이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와 우리 신앙하고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이 짧은 두 마디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어야 돼요.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 않고 신앙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종교, 행위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들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신랑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암미,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전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후야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반란도 나오고 불만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도 없고 다른 농경 문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후로 정착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고 자기들도 그대로인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삶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은 만나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해서 얻은 결과가 수확물인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거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는 상황으로 하나님도 그대로고 자기들도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들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내가 열심히 시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고 또 학교를 졸업해서 열심히 직장 준비해서 수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직장 취업을 해서 직장에 가니까 오만 갑질들도 다 있는데 다 견디면서 한 달 월급을 딱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묵상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들인데 내 마음대로 이것을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라는 생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는 했지만 실제 생활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들어와 있고 바알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 그 바알의 외피는 바알이고 그 바알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데 이 고멜의 행실은 늘 음행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의 신앙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은 바알이 나에게 비를 주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내가 이 풍성한 풍요를 거두어 드린 것이야. 이것은 나의 노력이고 바알의 비를 통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다른 것에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신에게 꽂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3만 불이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되어지니까 오늘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로 확 오기 시작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요, 누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같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갑질당하면서 치열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실력을 쌓아 올려서 직장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본문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논쟁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것과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그들 안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죄와 논쟁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얼굴, 오늘 본문 2절에서 얼굴이 드러나죠.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래요. 얼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얼굴의 상태인 겁니다. 곧 얼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래요. 가슴은 옷을 입어서 가리워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드러난 그 죄의 상태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그 죄, 이걸 한번 논쟁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논쟁하라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성경을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고 있지만 부부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35년 살았는데요. 아내하고 잘 모르겠어요. 20대 때, 30대 때는 제가 우리 아내를 다 안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더 모르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웃고 계시니까 동의한다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인데, 식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닌 내 안에 들보를 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논쟁하래요.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태와 북이스라엘의 상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은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라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보아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과 북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지 논쟁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영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공동체 전체를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오늘 본문은 논쟁하고 논쟁하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것처럼 이 죄된 모습을 논쟁하고 또 논쟁해서 끝까지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논쟁하다 이 단어 원문을 보니까요, 싸우다, 애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 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이 논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확하게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어둠과 싸우라는 겁니다. 비진리, 거짓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그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 사람 인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논쟁하고 싸우라 이 얘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 골마버린 그 죄, 그것을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 논쟁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비판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논쟁, 그런 싸움,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 탐심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논쟁하고 싸워서 회복되어지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곳, 그 심령 가운데는 악이 도사릴 수 없고 악이 더 이상 뿌리 내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검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검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에 사탄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조장해서 무엇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사탄이 꼭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뒤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또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논쟁하고 또 논쟁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인격을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교회 공동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시도 놓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말씀 밖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외국의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 그 한국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인 겁니다. 대단히 교회 안에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게 되어진 결과 북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완벽하게 넘어갔지만 그들은 바알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묻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안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빠지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죄는 도려내야 마땅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들춰내라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숨겨진 그 모든 것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 내 기준. 어떤 기준? 나의 욕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과 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한대요. 벌겨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한대요. 여러분 신생아들 보셨어요? 저는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와 이쁘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이쁩니다. 얼굴은 쭈글쭈글하죠. 무엇이 막 엄청 묻어있죠. 핏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빨갛고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고 예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맨 처음 태어난 그 신생아의 모습은 뻘겋고 쪼글쪼글하고 무엇이 많이 묻어있고 사실 볼품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상태로 벗겨서 비참하게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 자식들의 어미가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가 가득 차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기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그 죄와 논쟁하고 싸워서 이겨내도록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어마어마한 큰 죄악이 임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 개인 한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상황에 이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사탄은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상황에 이끌리거나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이기적인 그런 모든 죄와 논쟁하고 우리는 능히 싸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며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능히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의 기도로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논쟁하고 싸워 이겨내는, 그래서 날마다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함이 그림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또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꾸리는 사업장과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작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요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12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나누는 행복한 시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행복한 12월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오늘부터 대림절 사조가 성탄이 오는 그날까지 교회력으로 대림절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성탄 전야하는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구역별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수요일 날 25일 오전 11시에 있고 점심 만찬이 있습니다. 성탄 장식 오늘까지 교회 각 부서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내년 예결산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신평신 권사님 둘째 아들 홍민기 군의 결혼이 서울에서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경 암수 집사님이 만든 십자가 작품 전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당 일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과일과 떡은 신평신 권사님 아들 결혼해서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단 장식 김봉도 권사님, 신평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시찰의 목회자 부부 친교 모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장)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수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이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수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수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뵙니다. 내 안에 죄와 논쟁하고 싸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는 죄와 논쟁하고 싸워서 말씀에 붙잡혀 공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논쟁하고 싸워서 회복되어져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위회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회복위회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